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복음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크리스천의 삶은 어떻게 이 땅에서 펼쳐져야 할까요? 오늘 본문 1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산에서, 산 위에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해서 이 5장부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본질이고 삶의 기준을 규정하는 주옥 같은 말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아래에 있는 이 산상수훈의 팔복을 우리가 한 번쯤은 성도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듣거나 읽어보신 분들은 또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다 행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다 순종할까? 팔복에서 요구하는 그 삶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젊은이들의 말의 표현을 빌렸으면은 거진 사람이기를 포기하는 수준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래서 산상수훈을 자세히 살펴보면 볼수록 기쁨보다는 절망감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데 율법보다도 더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또 하나님 나라의 그 수준을 우리가 맞추기 위해서는 어쩌면 절망감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산상수훈의 팔복은 그런 이상적인 그런 것만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것을 그저 가르침이라는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 수 있고 너희들은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의 발을 내디딜 때 우리는 불가능했던 그 말씀들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시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내가 죽겠다라고 아우성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놋뱀을 만들고 그것을 장대 위에 높이 올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았던 것처럼 오늘 이 팔복의 실천은 어쩌면 불가능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산상수훈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산상수훈의 주제, 그 팔복의 주제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산상수훈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주제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의 전체 주제를 한 문장으로, 한 구절로 요약한 구절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한번 그 말씀을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것이 마태복음 전체의 주제인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둘 다 같은 뜻입니다. 마태복음 전체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마태복음의 전체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인 산상수훈의 주제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이 산상수훈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팔복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에 쌓여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이 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팔복의 가장 마지막 구절인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지막 구절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의 전체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 산상수훈의 전체 주제가 역시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리고 또 팔복도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만약에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지 않고서는 산상수훈,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의 전체를 바르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3절 말씀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를 우리가 정말로 가슴 깊게 이해되어지려면 바로 이 천국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먼저 이해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중요시하며 따르던 그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특별히 말씀하신 그 팔복의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단어보다는 천국, 지금 마태복음에 나왔던 이 천국, 천당이라는 말을 사용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또 하나님 나라의 그 참된 의미를 상당히 오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이유는 이 마태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국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천국 가세요. 그런 천국이란 말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부터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까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 천국이라는 그 단어가 오직 마태복음에만 나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물론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딱 한 번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고별 인사를 하면서 천국이라는 말을 한번 언급한 것 이외에는 정말로 신구약 성경 66권의 전체 중에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99.9% 마태복음에서만 나옵니다. 우리가 그토록 한국교회에서 천국, 천당, 예수 천당 외쳤던 그 천국이라는 단어가 이곳에서만 나온다고 하면, 그럼 다른 성경에서는 이 천국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천국과 똑같은 말을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겠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유독 이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나? 그것은 마태복음의 특성을 이해하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마태가 특별히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특별한 종교적 습관 가운데서 그들이 삶을 살고 있는데 바로 율법의 10계명 가운데 제3계명인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면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 종교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사람들이 성경을 쭉 읽다가 하나님이란 단어, 야훼라는 단어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자세를 가다듬고 경건한 마음으로 그 단어는 읽지 않고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서 그래도 하나님이란 단어를 쓰지 않을 수 없으니까 대체어를 만들어 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말로 대체되거나 혹은 하늘이라는 단어로 대체되어 사용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집 나간 탕자 이야기를 아시죠? 둘째 아들 창자가 다 그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다시 거짓골이 되어서 아버지 앞에 돌아오면서 누가복음 15장 21절에 아버지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게 했나이다 하나. 그래서 이 하늘이라는, 방금 우리가 읽은 하늘과 아버지께 했을 때 이 하늘이라는 단어를 유대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지 다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단어를 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단어의 대체어로 하늘을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초기 한국 교회가 세워질 무렵에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을 복음화시키고 또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우리보다 먼저 복음이 들어왔는 중국의 한자 성경책을 가지고 우리 한글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한자로 딱 보니까 하늘 그랬으니까 당연히 하늘천으로 그렇게 쓰여 있었겠죠. 문제는 이 하늘천이라는 천자를 사용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하늘천이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킨다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데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문자 그대로 하늘천, 나라국 해서 천국이라고 표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지금 하늘이라고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이 제자 마태가 유대인들 때문에 썼던 것인데 그만 우리 한자 문화권에서 우리가 번역되면서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알지 못한 채 우리는 그냥 한국적인 사고방식으로 저 하늘, 스카이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으로 우리는 단순히 그것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좋은 데 가자라는 것으로만 그렇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50%만 이해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작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줄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먼저 그 나라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 말구트라고 쓰여 있고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의 바실레이아라는 단어가 지리적이고 영토적인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바실레이아 의미는 신약에서 전부 다 100%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을 표현할 때 바로 나라 바실레이아라는 말을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자 번역에서는 하늘천 나라국 해서 천국이라고 쓰여 있지만 원래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라는 게 원래 바른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자꾸 죽어서 가는 천당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내세적인 것으로 생각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딱 50% 절반만 이해하게끔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사실을요 신학대학원 가서 공부하다가 알게 되었답니다. 자, 그러면 이쯤 되면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그럼 죽어서 가는 천국은 없나요? 아니요,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이 없으면 예수 믿는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고요, 또 천국은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그 장소적인, 그 공간적인 개념은 죄송하지만 모른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죽어서 가는 천국, 거기가 어디냐?
저기 은하계를 넘어서 안드로메다 저 어느 편에 거기 어딘가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이요? I don't know, you don't know입니다. 그 장소적인 개념은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고요, 오직 다만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으로 본 분명한 천국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이 제한적인 이 사고를,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자꾸 우주 전체 안으로만 그렇게 그 사고를 가지고 끌어들이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류를 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리적으로 무한대인 이 우주를요 단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인식의 사고가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당 가는 것을 자꾸 저기 하늘 어딘가에 파라다이스를 지어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살 것이라는 자꾸만 지리적이고 공간적이고 영토적인 것으로만 이해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천국이요 우리가 사는 별나라 넘어서 은하계 어느 곳에 우주 어딘가에 있다고 하면요, 언젠가 인류는 과학이 발전해서 더 멀리 가는 우주선을 개발하면 우주선을 타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으나 그것은 공간적 혹은 지리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영적인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영적인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죽어서 우리의 육체는 잠자는 자가 되고 영은 하늘나라로 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천국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음으로 해서 이 땅에 이단들이 얼마나 활개를 쳤습니까? 또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까? 무슨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이니, 무슨 공간적으로 자기네들이 예전에 어땠습니까? 신앙촌 그 이단들이 모여서 이곳에서 살아서 천국을 이루겠다더니, 아니면 한번 구원을 받고 그 이후에는 무슨 잘못을 해도 괜찮다라는 말도 안 되는 구원판이, 이러한 이 땅의 이단들이 이러한 오류를 가지고 자신들의 이론을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오해는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랍비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저기 있다 여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요, 이 말을요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번역을 조금 애매하게 해놔서 그렇지, 마치 이것을 그대로 이해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평안으로 임하는 것, 그런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전에 이 구절을 읽거나 묵상하면서 그래, 내 안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지, 이런 마음을 든 적이 정말로 많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이 너희 안에를요 우리는 단순히 영어로 이야기하면 in으로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도리어 직역을 하면요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within입니다. 오히려 between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너희 안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함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 어디 있습니까? 랍비요. 그랬더니 자, 바리새인들과 가운데 누가 있다고 그랬죠? 아까 예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 나라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 안에 있느냐, 그 안에 예수님이 포함된 그 무리 안에 있다라고 하고 그렇게 있다랍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공동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이사이 서로를 돌아보고 보듬어주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용서하고 형제라 자매라 칭하는 그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른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성도님과 성도님들 그 사이에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우리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더 나아가 이 지역사회와 이웃들과 더 나아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반드시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바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확장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나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그 다스림을 누리는 상태를 바로 천국을 이해하는 바른 이해라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요,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어떻게 바꾸어 이야기할 수 있냐면요, 바로 예수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살아가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가 정말로 내가 나의 주인 노릇하다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왕 되신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살아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죽어서 가는 그 어딘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있는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어마어마한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즉시로 다 죽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특별한 경우 임종시에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차표를 소유하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천국을 소유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오늘을 또 내일을 이 한 주간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는 것이죠. 또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바로 신앙 생활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오늘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지만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기준이 바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산상수훈의 팔복의 첫 번째 말씀 3절 우리 다 함께 봉독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아멘.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엄청난 복이냐. 여러분, 이 복은 엄청난 복입니다. 이것은요, 오늘 우리가 세상이 이야기하는 행복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빼앗길 수가 없는, 뺏을 수가 없는 그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은 고작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가진 것이요, 또는 승진하는 것, 안정된 노후, 자녀들의 잘됨.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심령이 갖게 되어질 복, 천국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 내 마음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내가 돈이 더 많기 때문에, 능력이 더 많기 때문에, 내가 실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이유가 없는 그러한 부유하고 강박한 마음이 아니라 도리어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도리어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가난한 마음. 어쩌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통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날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축복은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순종과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